우리 곽주한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가정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창기 우리 은혜강교회가 시작될 때에 처음부터 우리 형님하고 같이 우리 은혜강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우리 15년 전에 이제 한국에 나가셔서 우리 구로중앙감리교회,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베다니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15년 동안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우리 베다니 교회는 뭐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죠. 예. 그래서 아주 우리 대교회 목사로 수고를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우리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곽주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사실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데가 아마 처음 사시던 그 장소일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자리가 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86년도에 유학 와서 그때 이제 은혜의 강 교회에서 레이크우드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이제 연합감리교회 프로세스를 해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저는 늘 은혜의 강 교회에 늘 한번 와보고 싶고, 또 이렇게 마음이 가고 생각나면 기도도 하고, 그런 곳에 늘 우리 마음에 존경하고 또 참 아주 너무 가까운 우리 홍정걸 목사님이 우리 은혜의 강교회에 오시게 된 것을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지식처럼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식을 우리가 매번 먹지만 늘 매번 먹는 양식이 그렇게 참 맛있고 늘 먹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칭찬이랍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는 말의 반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칭찬을 자꾸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거든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애들에게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치죠.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칩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every, all,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대개 우리가 감사할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감사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감사하고, 원하는 로또가 딱 됐을 때 감사하고 말이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날 때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일상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이명, 그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휘 들리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지 듣지 못할 때 들으면요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어떤 때 뭐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귀뚜라미가 어떻게 옵니까? 뭐 귀뚤귀뚤 우나? 뭐 계속해서 이상한 벌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상의 감사. 수술을 하고 나면 화장실 가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소변을 한번 보려면 참 고생해. 그 과정을 겪은 분이 하는 말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앉으면 기도해야 된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일상에 감사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늘 우리들의 생각인데, 일상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살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다.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그 참 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이 기적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씨를 심고 수박씨를 심고 그러면 거기다가 퇴비를 주잖아요. 퇴비는 쉽게 말하자면 똥물이요. 그런데 여러분, 수박 드실 때 똥냄새 납니까? 안 납니다. 포도 드실 때 냄새 납니까? 안 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단지 몰라요. 참 이상하죠? 포도씨에다가 퇴비를 줬는데 그 냄새는 다 어디 가고 단맛만 나는 게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그 기적을 통해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이 포도 한 열매 하나를 먹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복이 있으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일상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볼 수 없으면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볼 수 없으면 그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상의 감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잘 봤지만 볼 수 없어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깊이 있게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당뇨로 심하게 고생을 해서 앞을 못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앞을 못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앞을 못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진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공중의 새,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들에 핀 백합화, 이거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미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 감사하는 방법을 뭔가 내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었을 때 감사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추운 겨울에 한번 등산을 갔어요. 옷을 다 두껍게 입고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귀마개도 하고 장갑도 끼고 두꺼운 신발도 신고, 그래서 산에 갔는데 글쎄 참새가 말입니다, 나뭇가지 그렇게 앉아있네. 내가 참새 보고 물었어요. 야, 이 추운 날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목도리도 다 하고 장갑도 끼고 있는데 너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춥냐. 그랬더니 그 참새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걱정 말아라, 니나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뭐 참새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내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다 결혼을 해서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에서 가슴이 뛰는 거는 1년이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거는 심장병을 의심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뛰는 감사, 가슴 뛰는 사랑, 이런 거는요 오래 못 가는 거거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상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로 복 있는 인생.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그런 날 안 와 별로. 내가 정상에 올라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 분명한 건요, 정상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깊이 있게 감사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뭐 맛있는 것만 먹을 때 감사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이시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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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드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한테 밥 먹을 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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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3번을 하고 드시라 그런다고. 그렇다고 딱 밥상 앉아놓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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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드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한 끼의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 같이 아멘. 제 아들이 제 쉐어하는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저 아들하고 같이 있어요. 며칠 동안. 거기 키친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컵라면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밥상도 없으니까 이 종이 깔아놓고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화려한 궁궐에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좋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끼는 그릇이 있어서 아끼는 그릇을 장식장에 놓는 분들 있죠. 저 그릇 손님 오면 써야지. 그런 날 별로 안 올 테니까 그거 괜히 그렇게 놔두다가 나중에 그 그릇 개밥 그릇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하여 그 그릇을 사용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일상 속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에 깊은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플하게 산다라고 하는 책이 우리 서울의 프랑스에 쓴 작가가 쓴 책인데 아주 많이 팔렸어요.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꿈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만나.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요, 옛날엔 그게 다 기적이었어. 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눈처럼 막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하늘에서 그 맛있는 음식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음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야, 이게 뭐야?
What is that?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맞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양식 만나거든요. 처음에 그 만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이 가슴이 뛰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를 40년 동안 먹더니 이게 뭐야가 아니라 지겹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는 일상에서 대하는 일은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원하는데 오늘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면 잊어버린다, 이 생각을 늘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작은 것에나 큰 것에나 다 들어맞는 우주적 진리들을 작은 것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우주적 진리를 작은 것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거스틴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뭐 큰 것, 엄청난 것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주적 진리를 발견한다, 이게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을 가르치시던 안성모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안성모 목사님, 홍 목사님하고 동기시죠? 네, 같은 동기. 그런데 그 안성모 박사님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안 목사님이 병상에서 계시면서 썼던 글들을 책으로 내신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욥을 위한 변명인가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이다.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이다. 감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긍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더욱더 활기찬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기에 가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미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상의 일들은 오래전에 그것이 기적과 같은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아마도 오늘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의 이 컵이 내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